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제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충만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30년 전이었던 1994년 8월 13일 날 KBS 9시 뉴스에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최윤석 군의 엄마와 이모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아들을, 조카를 죽였을까?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이미 이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자살했다는 말이죠. 엄마는 아들이 죽어 있는 그 시체 옆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경찰들이 도무지 이유를 몰라서 오랫동안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탐문해 보니까 이 엄마와 이 이모는 이단 종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이해하고 이 아들을 죽이면 진짜 살릴 것으로 믿고 그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한 그 일은 너무나 결과가 참혹했을 뿐더러 성경의 무지와 종교적 광신이 낳은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독자 이삭을 내가 명령하는 산 그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가 듣노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일은 이방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일까?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죽이는 일은 정말로 끔찍하고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이미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 시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모리아산에 가서 훗날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3일 동안 걸어가게 됩니다. 모리아산 인근에 이르게 되자 생각지도 않았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무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입을 열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삭의 질문은 사실 그가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 되뇌인 질문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나에게 주셨을까? 아브라함 역시 번민되고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심지어 부활의 신앙에 소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실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역시 아들의 눈을 볼 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죽이려고,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결말을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실지 아니면 죽었던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 아니면 다른 번제할 짐승을 준비시켜 주실지 아브라함은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믿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는다.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갔던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과 짐승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나만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읽었던 말씀과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들을 결박했고 그 아들을 향해서 이삭이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찾아와서 멈춰라! 뿐만 아니라 번제할 양을 친히 아브라함에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친히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필요할까요? 왜 이 시점에서 부활의 신앙만 있으면 됐지?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그 시점에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100세 때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부터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얻고 난 다음부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이삭만큼은 잘 키워야 되겠다. 이스마엘은 서자지만 이 진짜 참아들 믿음으로 얻은 이 이삭만큼은 잘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이삭을 잘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삭을 키우는 것도 내가 해주마. 내가 준비할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손대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그렇지요. 자식이 믿음 가운데 양육하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내가 한번 자식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한번 자식을 내 그럴듯하게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인도하마, 내가 복 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모든 것 책임져 주고 내가 인도한다, 그거 심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것은 단순히 순종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부터 모든 것 하나님 인도할 거고 하나님 책임 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준비하고 인도하시는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등등 해서 시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파선하게 하기 위한 것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오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변장된 축복이요 변장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나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연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렸던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잘 알아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해서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뜻이었습니다.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위해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목자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소위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장 죽을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 목자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좋은 것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라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바로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좌우로는 산 같은 벽이 있어서 도무지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그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광야에 이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가져왔던 식량들이 똑 떨어지고 이제 뭘 먹고 살까? 앞길이 막막합니다. 우리도 혹 그럴 때가 있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지난날 시간은 분명히 은혜였으나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할 때가 혹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명심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부터 뭐 먹고 살까 고민하고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텐트에서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온 들판에 만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만나를 며칠분을 미리 모아놨는데 그 모든 것은 그 다음날 다 쓰러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도착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한 다음날 만나가 똑 떨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바로 그때가 그 가나안 땅은 추수기입니다. 추수기. 온 들판에 곡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을 베푸시는데 그거 정말로 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백성들이 갈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광야는 허벌판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톡톡히 경험하는 날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놀랍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구원을 예비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가 되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영혼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땅을 70년, 80년, 많으면 90년 살겠는데 그동안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될 때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한 번씩 12시가 혹은 5시 반이 되면 집사람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의 첫 마디는 뭐 해요? 밥 준비 다 했는데 빨리 안 오고. 그러면 저는 미안해요. 그래 쫓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기 원했던 레슨, 교훈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것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을 바치라, 그거 쉽게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지난주도 우리 한번 살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머뭇거리다가는 실패한다. 머뭇거리다가는 실패한다. 아브라함 그거 아니까 눈을 뜨자마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때 아내랑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내랑 이혼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게 쏟아질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의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의논하다가 망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은 평소에 부부간에 의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거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의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유익하지 못해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대금을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땅 판 돈 일부를 감추고 교회에다가 모든 돈 다 바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이때 둘 중에 하나만 깨어 있었더라면 아마 달랐을 거예요.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요. 둘 중에 하나만 깨어 있었더라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깨어 있지 못해서 의논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건대, 아브라함을 보건대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나에게 도전해 올 때 여러분 그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절대 고독의 길입니다. 결단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주의 성수 11조 예물 진짜 부담되는데 부담될 수 있을 거예요. 부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영적인 마중물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한다.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더 큰 은혜,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주를 사랑하기에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자녀를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은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복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복이 사라지면, 하나님 주신 복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느냐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안색이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갈 때가 있습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두어 가실 때가 혹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모든 것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펼쳐 놓았습니다. 나무 위에 번제로 펼쳐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 위에 아브라함처럼 올려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어 독자 이삭을 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망치와 목과 그리고 창을 높이 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손을 들어 이삭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말씀하셨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멈춰라가 아니라 진짜로 망치를 들어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삭은 살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한 것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속에서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어떤 말을 하지요? 내 입술에 물 한 방울 좀 죽여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한양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이삭은 살리셨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교회들마다 소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전도 독려하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보여줄 때가 혹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상 가운데 하나가 체코 영화 모스트입니다. MOST. 오늘 제가 보여드리진 않는데 이 짧은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철도원으로서 강가에 있는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리고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를 내리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기차가 지나가고 배가 지나가는 그 장면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가는 것을 늘 좋아했던 어느 날 이 아들이 보니까 다리가 올려서 배가 지나가는 장면도 보이고 저 멀리 평소 때보다 훨씬 빨리 기차가 달려오는 것도 보입니다. 잘못했다가는 배는 지나가겠는데 잘못했다가는 기차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큰일 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가 그 소리를 도무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쫓아가서 자기가 그 다리가 오는 레바를 내리려고 갔다가 그만 난간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 아들이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게 되었습니다. 빨리 쫓아가서 아들을 구하면 구할 수는 있는데 만일 그랬다가는 다리가 올려진 상태에 있기에 저 멀리서 쫓아오는 기차와 그 탄 승객들은 다 목숨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가 순간 갈등이 되었다가 이 아버지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바로 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를 들어서 다리를 내리는데 아버지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들이 지르는 그 비명을 도무지 들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후 기차는 안전하게 지나갔고 이 아버지는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아들이 있는 곳으로 쫓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죽음으로 시체로 그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음을 들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무지 맨정신으로 그럴 수 없는데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외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마디 비명을 하나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짜 놀라운 사건은,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바로 골고다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해라, 제일로 사랑해라, 이런 그 명령이 과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을 위해서 좋은 것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